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75세면 인생의 황혼기 아닙니까? 젊은 시절 다 지나고요. 느지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급했지요. 75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일단 부르셨으니까 뭐부터 주셔야 돼? 자녀부터 주셔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자녀부터 빨리 주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주지 않으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의 후계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거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종이 우리의 후계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 소망이 이뤄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 너 후손 별이 이렇게 많지 않니?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그래? 하나님 뜻이 이래.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 내 몸에서 날 자가 우리 후사가 될 거래. 사라 생각에는 자기는 나이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가를 데리고 가서 당신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자녀로 후계자로 주실 그 자녀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사람. 그가 이제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참 보기 드물죠. 거의 없다라죠.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요. 이거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려고 주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행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괜히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마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나를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사라는 65세예요. 65세인데도 그 미모가 어땠는지 제가 참 천국에 가면은 사라 만날 텐데 어느 정도의 미모를 갖췄길래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을 아내라고 그러면 아마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을 아내로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미리 그런 일 없도록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고 당신은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안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될 거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면 자기 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내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요,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아, 그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보고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 데려오래. 결혼도 안 한 여인. 보고 하길 그렇잖아. 결혼도 안 한 여인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로가요, 그 사라를 자기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 소하고 나귀하고 뭐 노비하고 낙타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 당시 65세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이거 사라를 속인 거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그리고 났는데 성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없어요. 이 앞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 1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바로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니? 너 왜 사라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흐른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또 어려움이 닥쳐서 그랄 지방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막터를 옮기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사라에게 당신은 우리 관계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 89세. 89세면 할머니잖아, 할머니. 아니, 근데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서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누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이 자기밖에 몰라.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근데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갔더니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소식이 이렇게 환하게 돌잖아요. 아주 이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에게 왜 나타나셨나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왜 나타나셨냐? 자,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과 대화의 내용 우리가 3절부터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이 여인을 데려갔으니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니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말을 보아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도 아니 이 사람이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의로운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자기가 신령해서 이 사람들이 부부였다라는 거,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네가 데려온 이 사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는 결혼한 여인이야. 그리고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너를 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비멜렉이 저는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죠.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새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아비멜렉과 이게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직위에 있음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러고 인정받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구나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나타나셨느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 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느냐? 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이 백성 아비멜렉이 네가 지금까지 내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기에 6절 중간 부분 보세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범죄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내가 말하고 있노라. 예. 근데 사실요, 이 아비멜렉은 이런 관계 몰랐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부부였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5절을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라비라고 말입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예, 이거 맞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아비멜렉은 어떤 악함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불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건져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그 의로운 롯을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죄악과 타협하며 살지 않고 네 마음과 네 중심이 그러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성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라. 네가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면 말 안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 죽는데요.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들어야죠. 말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지금 아비멜렉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절 한번 볼까요? 자, 20장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 데려갔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의 문을 닫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거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아니,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이 저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의 집에 지금 모든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비멜렉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모든 문을 닫아 놓으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혼을 내키는 건 누구를 혼을 내키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혼을 내키고 있어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를 먼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로 치렀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 아말렉을 이제 나중에 사무엘 우리가 부분의 말씀에 벌써 다 멸하여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급하게 막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현장에서 싸우라. 군사라고 해봤자 무슨 군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면서 손을 이렇게 전쟁의 현장이 이렇게 현장에 보이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 현장에서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이 군이 싸우고 있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옆에 아론, 모세의 형과 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옆에서 같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손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것을 알아서 모세에게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모세의 양 옆에서 한쪽 팔은 아론이 붙들고 한쪽 팔은 훌이 붙든 거예요.
그래 모세 팔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붙들어줬으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그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모세 옆에서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제사장, 반열에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고, 훌이라는 사람 있죠. 훌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30, 3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기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셔서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제가 지금 무엇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세로 말하면 광야 교회의 목회자잖아. 쉽게 말해. 지도자, 목회자 편에 옆에 서서 팔 붙들어주는 사람은 누구 편?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편이지. 모세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렇게 된. 그러니까 옆에서 주의 종을 돕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상급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급으로. 여러분, 다윗이요, 그 법궤를 옮겨놓고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미갈이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갈이 어떻게 돼요? 태문이 닫히잖아. 예, 오늘 여기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요. 노아의 홍수 뒤에 이제 노아가 나와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 누웠는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누워있는,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게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린 거예요, 함이.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노아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자기에게 이 함이 행한 이 일을 알고 나서 작은 아들 이 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요. 그 아버지 그렇게 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랬던 그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족속이 그렇게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래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때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손해를 보는 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아비멜렉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도 이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부부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 집에 이렇게 행하신 거, 해문을 다 닫으신 거. 그래서 자,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 보세요. 어떻게 풀리는가. 자,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의 집안에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7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워 놓으셨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느냐, 화를 받느냐,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성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아비멜렉처럼.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물이 있어, 노아가처럼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당 누워졌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허물이 있는 거 보고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참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돼요. 속이 쓰려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구나. 반드시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막히게 하시는구나. 대문만 막히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깨끗한 손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위경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 예, 악과 타협하며 여러분 그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영광이 되는 말 하셔야지. 어디 가거든 제 자랑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아내가 참 싫어해, 제가 이런 말 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악과는 타협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비멜렉은 그를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이라 그를 깨끗한 마음, 정직한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아시고 그를 그 위경에서 죄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제가 부족한 종이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함께 위하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목회가 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